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7장에는 잘못된 열심을 품은 유대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열심을 품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이 17장을 통해서 바울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거 살펴볼 것이 뭐냐면, 첫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쫓겨다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에 풀려나서 이제 할 수 없이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멀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은 10명만 이상 모이면 해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보니까 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 성에서 암비볼리까지가 얼마나 걸리냐면 56km가 걸립니다.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가 얼마나 걸리냐 하면은 48km가 걸립니다. 근데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데 53km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길이 157km예요. 그러니까 거의 160km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거리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은 상태에서 쫓겨나서 이제 사흘 길을 걸었는데, 사흘 동안 그 대전에서 서울역에서 대전까지 가는 160km를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산악 지형이 있었고 사막이 있고 거친 광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걸어갔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말씀을 전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전거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기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불타는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열정 때문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 생활부터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철야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받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열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 옛날에는 철야로 다 했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에 최소한 우리는 철야는 못할지라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 복음의 열정,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열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의 열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덴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베레아라는 북쪽 지역에서 쫓겨나서 배를 타고 저 남쪽 아덴까지, 그리스 아덴까지 가는데, 아덴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래서 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걸어서 못 갑니다.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아덴까지, 이제 그리스 아테네까지 딱 갔습니다. 근데 그리스 아테네가 어떤 도시예요? 이게 헬라 문명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인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나왔냐면 특별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 여기서 나고 자라고 가르치고 죽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철학적 사고, 인문학적인 사고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도, 우상들도 많이 섬겨요. 이 도시에 딱 가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아클로폴리스라는 언덕이 나와요. 아클로폴리스라는 언덕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신들의 제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특히 그리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아크로폴리스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 위에 보면 제 9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파르테논 신전이 저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남해 신전에서 우리가 좋다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저기에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밑으로 약 50m만 바로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한 아레오파고라는 법정이 여기 나와요. 저 바위 위가 바로 아레오파고라는 법정이에요. 여기서 법 판결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 토론도 하기도 한 그 장소가 바로 저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여기에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나서 붕괴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 우상이 너무 많아서 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았냐면 그 아덴의 도시에 사람을 다 한 10,000명 정도 살았다 하면 우상은 몇 개냐면 3만 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본적으로는 학문이 뛰어난데 그 이상하게 그 반면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대학가에 타로나 점보는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비슷한 현상이 바로 아덴에 있었던 거예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전도하고 아덴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데 그 아덴 사람들 중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철학자들도,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사도 바울과 논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덴에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은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그러면서 그게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뭘 외쳤냐?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외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25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설교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소생이고 만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이 돌과 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26절만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의 의도가 있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시대와 장소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 오늘날 조선시대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지역에 여기에서 이 가족 속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태어날 시기와 장소를, 그 지역을 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시기와 시대와 장소를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관여하셔서 정해놓았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을 제일 적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머릿속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 것이고 저 상황이 주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일본에 태어나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미국에 태어나면 예수 믿고 한국에 태어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옛날에 태어나면 안 믿지만 지금에 태어나면 믿을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태어나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겸손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곳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끔 역사에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봤습니까? 못 봤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3년 동안 매일매일 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똑똑히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이 교만하고 굳어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열정뿐만 아니라 그 열정이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는 시대,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시대와 지역을 정해 놓으셨다면, 어쩌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땅, 이 환경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조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상황, 이 시대, 이 땅, 이곳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 사람같이 저런 좋은 환경을 내게 주지 않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간 내가 처한 이 환경, 이 어려움, 또 내 부모, 내 자식,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자리가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 귀한 계기가 되고 자리가 되고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환경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실제 나의 자유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순종하라고 이 환경을 주셨지만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쫓겨다니고 바울처럼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핍박받으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한번 보여주시든지 하나님 좀 더 확실하게 왜 나에게 나타나 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역사 속에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하는데도 안 믿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잖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 지각을 통하여 특별히 성령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믿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우리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이 부족한 환경이 나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바울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서 이런 바울이 설교가 나오는데 설교한 결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 설교의 결론 부분이 1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헛된 신을 버리고 돌아와서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왜 회개하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판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봉사해야 될 때가 있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를 해야 하고 헌신해야 될 그때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덴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면 이것이 나에게 힘을 주겠거니, 저 우상을도 섬기면 저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거니 의지하고 의지하지만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나도 이것을 성취하면 이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겠거니, 이것만 가지면 이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겠거니, 이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겠거니, 저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겠거니, 나의 각자의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어쩌면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게 낙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의지할 때 영원히 변치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쫓겨다니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풍랑 삼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혜가 없고 부족한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환경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도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